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서부터 2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1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심판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다 사형수 드린 것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지난 시간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사형수들의 모습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력해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얻을 방법도 지식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뭐 살인을 했냐? 도둑질도 안 했다. 그리고 나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자기 자랑도 합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모세 시대까지 율법이 없을 때 인간들이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도 무엇이 죄인 줄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저촉을 안 받았죠, 법에서. 그러나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양심이 이게 죄로구나. 양심이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율법을 제정하시고 죄의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죄, 그리고 인간끼리에서도 인간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죄를 저질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의 기준을 정하시고 이 율법의 기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정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은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만 다 지키면은 천국도 갑니다. 100% 완성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갖고 구원 얻으려고 율법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세우셔서 어떤 것이 죄인가를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범죄자이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로마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파멸뿐입니다. 파멸이라고 그랬어요. 이 파멸이라는 말이 원어로 쉰트리버라는 말인데 산산이 부숴버린다. 박살을 낸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파멸이라는 것이.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그리고 고생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의 고난과 또한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없으면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인간들은 이 같은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진노와 저주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인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축복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오 비밀입니다. 구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춰져 있습니다.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인간들을 인도하는 구약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능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에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은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된 말씀,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는 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나의 거룩한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그 의를 믿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23절부터 26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구세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시편 32편 1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가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3절은 보면은 인간은 원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의롭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불의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속전으로 치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24절과 26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죄인들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의 속전으로 내어주시며 죄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하심도 나타내시는 은혜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악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속죄함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많은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속전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예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속전으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2026년도 한 해 동안도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종들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또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좋은 해놀라와 이렇던 생을 이제 내가 선곡한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우리의
예,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상 예배에 함께 참석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샬롬. 감사합니다.